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나이 120세라, 내 나이 120세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30장 이제 신명기 말씀을 했는데, 이 신명기는 새 신자가 아니라 신신당부한다, 재차한다라고 하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의미의 명령, 그래서 신명기. 근데 이 신명기가 세 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 5장부터 이제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 그리고 27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이제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27장부터 30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예요. 근데 세 번째 설교까지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이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어떠한 역사로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춰주면서,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출애굽해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회상하는 그런 장면이 1장부터 4장까지 나온다면은, 5장부터 26장까지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십계명,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반추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 이제 5장부터 26장까지였어요. 그리고 27장부터는 여러분들 기억하는 것처럼 너희 이러면 저주받는다, 저주 얘기하다가 이제 복을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그 이야기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저주와 복에 관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역사적으로 경험을 해봤지만 이런 저주와 복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앞으로 너희들 들어갈 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 저주와 복이 너희들이 역사 속에 경험했던 것처럼 그대로 재현될 것인데, 그래서 지난주에 30장을 그 모세의 뭐라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모세의 계시록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요한 계시록처럼 신명기 30장은 모세의 계시록,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내가 했던 이 이야기들이 저주와 복이 그대로 너희 미래에 이렇게 재현될 수밖에 없다, 재현될 것이다, 이런 모세의 계시록,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선포된 이 복은 뭐냐? 너희들이 그 저주로 인해서, 그 지난주에 말씀 보면 너희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결국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먼 훗날 아수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묵시적인 그런 미래적인 계시록을 선포하는데, 그게 저주의 한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으로, 약속된 땅으로,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땅으로 들이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들어가지 않은 땅의 신명기는 이제 앞으로 전쟁, 여호수아부터 본격적인 정복전쟁이 시작되기 전인데, 그 정복전쟁을 앞두고 저 땅이 바로 그 땅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땅은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 아니라 이미 차지한 땅이다. 비록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미래에 이걸 너희들이 빼앗기고 다시 포로로 끌려갈 그런 와중이라도 다시 돌아올 땅이다. 그러니까 확실한 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 30장 끝났어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31장부터 해서 이제 34장 마무리가 이제 이어지는데, 이건 이제 신명기의 마무리자 모세오경 토라의 마무리입니다. 토라의 마지막이에요. 자, 이걸 마무리하면서 이제 모세가 자기 인생에 이제 내가 종지부를 찍어야 될 때가 왔구나라는 걸 직감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후련한 마음으로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모세의 축복이 나오고, 이제 모세가 죽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에 이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1절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모세가 가서 이 말씀을 전했다. 이런 말이 이제 그 이전에는 이런 말이 안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이 모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마지막에 와서 다시 한번 모세라는 것을 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모세가 그동안 광야 이 모든 시간들을 인도하면서 했던 모든 수고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치하하시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모세 이름을 다시 한번 각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가면, 자, 그들에게 이르되 내 나이 120세라. 지금 이 이야기는 앞에는 지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비추어서 또 과거 역사를 비추어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세 자기 신분, 개인적인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는 마지막 신변 정리의 얘기예요. 말하자면 개인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30장까지는 설교였다면 31장부터는 개인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보시면 내 나이가 120세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120세다. 내 나이 120세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내 나이가 120살 먹었다, 이거 나이 많이 먹었어,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금 애굽을 탈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속에 있는 문화는 여전히 애굽 문화에 지금 남아있는 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들이 쓰고 있는 문화 중에 대표적인 게 십진법이었습니다. 애굽은 그 십진법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쓰는 십진법에 의하면 10 곱하기 그리고 자기들의 그 12지파 해서 120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출신이에요. 하란,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출신인데 이 모세도 메소포타미아 출신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메소포타미아는 60진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60 곱하기 1 해도 120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 나이가 120살 먹었어, 나 살 만큼 살았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애굽의 나이로도 메소포타미아의 계산법으로도 나는 뭐예요? 완전한 충분한 나이. 정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의 충분한 나이를 살아서 나는 완벽하고 완전한 인생을 살았어 라고 하는 고백이 12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때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 완전한 인생, 완벽한 인생, 충분한 인생이었어 라고 하는, 내가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정말로 이런 고백을 우리 안에서 정말 마지막 때 누구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삶 가운데, 그거는 지금 불현듯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내 나이가 120입니다. 내 나이가 80입니다. 그건 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완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돌아보니 내 인생을 이렇게 완벽하게, 충분하게 인도하신 분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의미가 담긴 뜻이 바로 내 나이 120세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모세의 나이가 120세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많은 어떤 설교가들, 해석가들이 여러 가지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해석들도 했는데, 대표적인 유명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디 목사님이 이 모세가 120년 삶 가운데 40년 이거를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단계별로 해서 세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참 의미가 있다 싶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태어나서 40대까지 애국 왕자로서의 삶, 애국 왕궁에서 어쩌면 역사적으로 볼 때도 어쩌면 모세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단 말이에요.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러니까 이때의 삶을 한마디로 무디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something의 시기였다 그래요. something. 그러니까 something은 뭐냐면 우리가
something 있어 이러잖아요. 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할 것 같고, 뭔가 정말 있을 것 같은, 뭔가 있는 것 같은 삶이란 말이에요. 뭔가 40살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될 것처럼, 뭐라도 할 것처럼, 뭐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살았던 그 시기, something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기. 그런데 한순간에 애굽 사람 쳐 죽이고 순식간에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쫓기는 시세. 그래서 광야로 숨어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찾아온 40년, 그 이후로 찾아온 40년의 시간 동안, 이때는 이제 도망자이자 살인자이자 아무 존재가 없는, 이름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 그런 시간들. 그래서 그 시간을 무디 목사님이 nothing의 시기를 했어요. nothing. 그래서 something에서 이제 nothing의 시기. 근데 이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마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신앙의 여정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뭐 something, 대단할 것 같고, 할 것 같고, 내가 뭐 다 가질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믿음도 내가 믿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내 믿음으로 막 움직일 것 같고, 그런 시기였는데, 그것이 모두 착각이었구나, 오만이었구나, 나는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제 40세부터는 8세까지 nothing, 자신의 존재,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nothing의 시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80세 드디어 호렙산에서 그 불꽃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그 주님 만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내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인생의 모세의 삶,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지죠. 이때 모세의 삶이 마치, 이때는 이제 못할 게 없는, 모든 걸 다 가진 그런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까지 마지막 역사하셨던 그 삶의 시기를 그래서 everything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디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참 쉽게 표현해서, 처음에 우리 인생 가운데 something, 그러다 나는 정말 하나님 밖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믿음조차도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는 nothing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었구나, 충만하구나 라는 everything을 경험하는 그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여정 같아요. 마치 신앙의 여정처럼 이게 우리의 신앙 여정이다. 처음에 우리가 신앙도 마치 something, 뭐가 있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도 끌어내릴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믿으면 뭔가를 내가 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영적인 깊이가 좀 깊어지죠. 깊어지면 내가 뭔가 할 것 같다는 이 something에서 나만 같으라 그래. 나 정도만 믿으라 그래. 나만큼 믿는 사람이 없어. 나 진짜 믿음, 나 하나님 할 만큼 했고, 내 믿음 정도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이런 착각이 영적인 깊이와 하나님 앞에 그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nothing의 단계가 돼야죠. nothing이 돼야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믿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랑할 것이 없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 정말 내가 내 스스로의 믿음도 내가 자부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날승의 시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everything, 하나님 안에서, 그 충만함 안에서, 그 안에서만 모든 것이 의미가 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그 안에서만 내 모든 결핍과 부족함들을 이겨낼 수 있구나. 이것이 무디가 정리한 모세 120세 나이, 그 시기라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중에 120년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 40, 50년 살았어요.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썸싱의 단계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나싱의 단계에 접어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에브리띵 그 안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다 각자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만 믿으라 그래. 정말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기에 빠져 썸띵에 있는 분도 있고, 나싱,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 의미 없구나.
근데 그런 지점을 지나서 어느 순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에브리띵, 하나님 안에 그분이 모든 나의 에브리띵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시편 23편의 고백이 진짜 내 안에 영혼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내 나이가 120세를 살았다 이 말은 충분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날 인도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완벽한 인생을 살았다,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고백된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나이 120세다라고 하는 고백. 자, 2절 봅시다. 2절을 보시면 이어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랬어요.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이 출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관문 드나들었다, 뭐 마실 나가려고 막 현관문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군사 용어인데 명령이 떨어지면 공격 앞으로 하면 나가는 거고, 후퇴하면 후퇴하는 거예요. 나팔을 우 불어요. 그럼 앞으로 나가요. 또 우 부르면 후퇴하는 거예요. 그게 출입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 나이가 지금 120세, 지적으로나 체력으로나 모세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정복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정복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전쟁에 들어가기에 난 너무 늙었다는 거예요. 자, 전쟁을 수행하기엔 난 너무 늙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모세가 얼마 후에 죽고 나면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들어가지 말고 너 여기서 죽어. 너 그냥 여기서 느보살에서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뒷짐지고 있을 수 없거든요. 자기도 전장에 나가 싸워야 돼요. 본격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나 그 전쟁 치르기에 난 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출입을 하지 못한다. 자,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정확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이런 고백이 참 서글프잖아요. 서글픈 얘기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를 잘 알고 자기 인식이 분명한 거예요. 자,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시는가? 내가 이렇게 멀쩡하고 나 이렇게 믿음도 좋고 내가 날 조금만 밀어주시면 내 인생 좀 이렇게 좀 톡톡 한번 쳐주시면 더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과 오명감 가운데 근데 그렇게 안 되면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정확하게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기 인식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수저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치러질 전쟁에 있어서는 나는 짐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난 출입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넌 요단을 건너지 말라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요단 건너지 마.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냉혹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세에 대한 배려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더 큰 하나님 나라에 보낸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 여기까지야. 이 땅에 것도 미련 없어요. 모세는. 지금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는 출입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요. 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 밀줄을 쭉 꿔보세요. 자, 이게 모세의 삶을 지난 40년간 지탱해 왔던 그의 신앙 말씀의 원리였어요. 잘 보세요. 모세의 그 신앙 기제에 흐르는 반석 같은 그의 원리였다는 것.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은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은 현실이고,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래서 40년 동안 여기까지 왔고 120세의 에브리스팅 된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 교회의 신앙 기전, 어떤 교회는 은사 운동이,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이 뭐라 해도 우리 교회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첫 번째. 모든 우리 신앙의 분별과 해석과 우리의 중심과 첫 번째 최우선주는 말씀, 성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근데 솔직히 뭐라고 생각해요? 모세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으나 여기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더라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현실은 현실이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 그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그런데 막상 사는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복잡해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말씀하셨지만 내가 막상 살아가는 현실은 변수가 많아요. 힘들어요. 고려할 것들이 많아요. 이런 이유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말씀하신 건 알지만 어떻게 말씀대로 다 해내요. 다 해요. 그럼 복잡한 현실을 모르시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지난 모든 삶을 something에서 nothing을 거쳐서 everything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비결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은 현실이고 사건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 말씀 앞에는 전혀 양보를 안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보다 훨씬 열악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삶이 불안했어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은 이 모세가 더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세가 120년 인생을 내가 완벽한, 완전한, 충분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믿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살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되어진 것을 나는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이 200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는 앞마당까지 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40년 지난 후에 대제국 그 애굽을 탈출해서 그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에 무모하게 저 광야로 들어간대. 저 다 말라 죽지? 저 물 없어 배고파 다 굶어 죽지? 그럴 줄 알았는데 그 가나안 땅 앞까지 이들이 이제 대군을 이루어서 대민족을 이루어서 모든 전 세계 전술학자들이 전쟁학자들이 어떤 점술가들이 수많은 역사가들이 볼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3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또한 여호수아는 내 앞에 건너갈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만 아주 나오는 독특한 표현. 내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을 많이 써왔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기 때문에 나는 이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지금 근데 이제 31장에 와서는 가장 절실한 지금 고백이죠. 이제 120세 다 살고 나는 이제 요단을 못 건널 것이고 이 요단을 건널 때 너희들에게 정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이제 나 모세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너에게 새날을 열어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붙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 보니까 너보다 먼저 건너간다는 거예요. 너보다 먼저 건너가. 자,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맞닥뜨려 처음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이 처음 싸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싸우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먼저 행했어요.
민수기에 보면 3일 먼저 행하고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리고 쉴 곳을 찾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족을 인도해 오실 때 언약궤가 3일 먼저 가서 그들의 평안히 쉴 곳을 찾으면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랬던 것처럼 언약궤가 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 먼저 갈 거야. 언약궤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 먼저 가서 그 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 먼저 요단을 건너서 그들과 먼저 싸우고 그 다음에 너희가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영적인 원리로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잘 적용하셔야 돼요. 제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해서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싸움의 실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권세들이 우리의 삶 속에, 관계 속에, 그리고 일상의, 직장의 일터 속에 이 싸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령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께 여쭈어라. 여쭤보고, 그리고 그들과 누군가 미팅을 하든 사업적인 어떤 뭐 계약을 하든 누구를 설득을 하든 만나러 갈 때에 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셔서 정말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이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면 세상의 영들과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 결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싸워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그 얘기들 권면하고 정말 그 강팍하던 사람이 목사님 말씀대로 하고 기도하고 정말 가더니 그들이 갑자기 유순해지고 술술술 이야기가 풀려졌어요, 목사님. 예. 그 영적 싸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인데 그걸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그 우리의 믿음대로 그렇게 쓰임과 역사들이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냥 부대끼고 다치고 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보다 먼저 건너가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언약궤가 먼저 갔던 것처럼 하나님 먼저 간다. 그리고 여기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간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등장시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제 이스라엘 인도할 지도자. 그 뒤로 너희가 따를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슬그머니 이제 여호수아를 등장을 시킵니다. 이게 리더십인 것 같아요. 자, 이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박수로 환영함으로 우리 이렇게 추대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하면서 슬그머니 이제 모세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입니다. 참 지혜로운 리더십이죠. 저는 모세와 여호수아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더 위대한가? 간혹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는데 누가 위대해요? 자, 모세도 애굽을 물리치고 이 여호수아도 보면 가나안 민족들 물리쳤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고 또 여호수아도 가나안 그 정복지 땅에서 이 백성들이 인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더 위대한 이유. 모세는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다음이 없었어요. 다음이 없었어요. 후계자가 없었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정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려면 그 중에 하나의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다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가? 우리 다음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교회? 예. 참 두려워요, 이게. 참 어려운, 여호수아도 이 부분에 참 모세처럼 해내질 못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이 제자 삼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냥 책가방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내는 것, 제자 삼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맡기는 큰 일이 없습니다. 참 어렵죠. 큰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평가 지표가 되어진다. 자, 4절로 넘어갑니다. 4절로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 얘기가 나오죠. 옥.
그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정말 가장 가장 큰 어떤 강력했던 왕이었죠. 자, 강력했던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자, 여기 보면 4절 중반에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원리가 아까 말씀하신 3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데 모세가 그의 삶 속에 말씀을 살아냈던 중요한 말씀의 삶의 원리, 두 번째 원리가 뭐냐? 두 번째 원리가 뭡니까? 그게 4절인 거예요. 4절.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쳐야 돼요. 신명기 31장 4절에 여기 보면 행하신 것 같이 행하실 것이라. 이게 모세의 삶의 두 번째 원리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왜 중요한가면 아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펜으로 주셨잖아요. 여기에 1번이라고 쓰세요. 1번. 그리고 두 번째 4절에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그 아래 행하신 것 같이 행하실 것이라. 이게 2번이에요. 이게 뭡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던 말씀관이고 또 하나는 역사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첫 번째 모세를 움직였던 것이 3절의 말씀관이에요. 말씀하시면 그건 사건이 되고 현실이 된다. 말씀관. 두 번째 4절은 말씀을 통해 움직였다면 두 번에는 역사관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셨으니까 과거에 행하셨으니까 그 행하신 대로 오늘도 앞으로도 행하실 거야. 이게 모세의 역사관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절실하게 심어줘야 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관과 역사관을 이걸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4절에 여호와께서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이게 모세 안에 작동했던 그의 삶의 인생의 원리였다는 거예요. 원리였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늘 흔들립니다. 늘 낙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속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런 간증들과 역사들을 어떻게 해요? 자주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뭘 바라봐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들어주시지 않은 기도, 내 삶 가운데 응답되지 않은 것들만 바라봐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늘 연약한 인간이에요. 근데 올바른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말씀처럼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난 정말 내가 이런 것을 이룰 사람이 아닌데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행하신 것 같이 이 행한 모든 역사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위대하신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이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 이 하나님 말씀과 이 역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1번이었고 두 번째가 주님이 행하신 것 같이 이게 2번이었다. 이 그분의 말씀하심과 그분의 행하심, 그의 말씀관과 역사관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모세 인생이, 모세의 120년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에버리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5절.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진멸하라는 거죠. 우상이 너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형광펜으로 어디를 또 줄을 쳐야 되겠어요? 아까 또 반복되었던 여기 중반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신명기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무조건 동그라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그가까지 형광펜으로 쭉 꺼보십시오. 그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바로 그분이 너와 함께 가시고 그분이 결코 널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말로 뭐예요? 임마누엘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너와 함께 가시며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거기에 하나 더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먼저 가신다고 했잖아요. 먼저 가신다고. 먼저 한다고. 먼저 가신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먼저 가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는다. 이게 한마디로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 잘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하고 못하면 너 버려두고 그냥 갖다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런 졸렬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임마누엘 하신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할렐루야. 자, 이제 목전에 이 다음 차세대 리더자를 세우는 겁니다. 얘가 나 다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온 민족이 바라보는 앞에서 그 후임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할렐루야. 자, 이것은 이 자리에 있는 재직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수 집사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집사들에게 전사님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맡겨진 가정과 목원들과 영혼들 거느리고 그들에게 주시하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 모세가 이 광야의 삶을 살았던 세 번째 원칙 그게 나와요. 세 번째 원칙이 뭐냐?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기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앞에는 뭡니까? 말씀하신 그리고 행하게 하신 그 다음 뭐예요? 세 번째가 맹세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대로 했고 세 번째는 맹세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원리를 조금 제발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복상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을 믿는 거예요. 누구의 간증을 믿거나 누구의 어떤 신비적인 행위를 믿거나 누가 그랬다라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언약, 하나님의 맹세를 믿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게 주어지면 그는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약속하신 땅, 지금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차지한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유도 이미 그 말씀은 맹세하신 말씀이고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차지한 거나 다름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는 이거는 내가 손에 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늘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조금만 바람 불어도 요동해. 왜? 그 맹세하신과 확신과 약속이 없으니까. 하다못해 세상에서 로또 한 장 당첨된 1등짜리 하나만 손에 딱 쥐고 있어도 담대하거든요. 어깨 딱 펴고 당장 회사 때려치고 나 이것만 있으면 이제 너 걱정 없고
세상 하나, 로또 하나만 믿어도 그런데 하나님 주신 약속을 내 손에 딱 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 얼마나 확신 있고 담대하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말씀이 확신 있게 내 안에 오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파도 치지 않는 거예요. 내 심장을 뒤흔들지 않는 그 말씀이. 자,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자,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놀라십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한켠에 지난 한 주간도 오늘 한편에 어느 순간에도 내 마음에는 요동침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두려운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앞서 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 첫 번째, 우리가 아무리 something, 내 인생이 뭔가 있어 보이는 삶이라고 해도, 뭔가 내가 될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something, 그러나 어느 순간 nothing의 단계를 지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생명과 정말 그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라고 하는 그 고백까지, something과 nothing과 everything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세가 붙들었던 이 세 가지 삶의 원리, 말씀의 원리, 그리고 행하심의 원리, 그리고 맹세의 원리, 이 세 가지를 꼭 붙들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또 붙잡게 하시는 말씀이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또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말씀을 내게 약속과 말씀으로, 그리고 맹세로, 약속으로 붙드십시오. 약속이 주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계속적으로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내 안에 일하고 내 안에 확신을 주고 내 안에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과 삶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역사들 간증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